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표준 세번역 34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여러분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한혜성 집사님께서 독창으로 찬양을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우리에게 매우 낯선 곳입니다. 너무나 아득한 곳으로 여겨지는데 천국이 우리에게 친근하고 그립고 또 기대감으로 가득 찬 곳이 되기 위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증거를 받을 때에 깨닫게 하셔서 남은 시간을 저희들이 살면서 천국이 더욱 친근한 곳으로 가까이 하나님 갈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지는 그런 귀한 축복을 이 시간 모든 성도님에게 내려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연약합니다. 감추어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천국이 낯설지 않고 친근해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 친근합니까? 아니면 낯습니까? 대부분 낯설죠. 네, 낯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친근히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키우는 소는 농가의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목축업을 하시는 분이 그 소가 태어나면은 그렇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은 소 한 마리가 요즘은 몇백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나는 그런 기쁨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가 또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을 줍니다. 그렇죠? 우리 식탁에 늘 우리가 즐기는 쇠고기는 우리에게 큰 이렇게 맛의 기쁨들을 늘 안겨주지만은 그 쇠고기를 제공하는 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의 입장은 도살을 당해야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안겨줍니다. 갑자기 이렇게 살아있는 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불쌍해지고요.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참 사람에게 자기의 몸을 제공하고 그냥 죽어야 되는 것이 출생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그들의 운명이 비참해집니까? 사람들은 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쇠고기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을 이렇게 공급을 받지만은 그것으로 우리 갈비 하면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쁨을 주고요. 뭐 식탁을 우리가 늘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대하지만은 그 식탁의 기쁨들은 큰 기쁨을 바로 한우 갈비가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소를 기르는 주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먹잇감을 잘 줘서 몸무게를 늘려서 나중에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소를 팔 때에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살을 찌우는 소를 기르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고, 소를 보면서 안타깝고 좀 사랑스럽고 이런 마음들은 대부분 갖지 않는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소가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서 내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먹고 나중에 내 살을 사람에게 바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약 이성이 있어서 안다고 하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소는 아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소가 자신의 운명을 정확히 안다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며 큰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자, 그런데 소의 운명도 어떤 주인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2009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원앙소리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충렬 감독이 2009년도에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경북 봉화 산골에 노인 부부와 그들이 키우는 소 한 마리를 오랜 시간 동안 촬영을 했어요. 이렇게 영화로 만든 그런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한국 영화 사상 이렇게 가장 큰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292만 명이나 이렇게 봤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은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온 노인 부부에게 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소의 평균 수명이 15년입니다. 15년 정도 사는데 이 소는 그걸 훌쩍 뛰어넘었어요. 거의 배나 되는 그런 생활을 살았고, 이 소는 주인 채노인의 이 베스트 프렌이고 또 최고의 농기구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고요. 유일한 자가용이었고, 채노인은 자기 귀가 잘 안 들렸지만은 이 원앙 소리를 듣기만 하면은, 이 원앙이란 것은 소에 이렇게 묶어놓은 이렇게 종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 소리만큼은 어디선지 귀가 잘 안 들리지만 원앙 소리는 잘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하지만은 소의 풀을 먹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풀을 뜯어서 늘 이렇게 날랐고요. 심지어 소에게 해로울까 싶어서 논에는 농약도 뿌리지 않는 그런 채노인이었습니다. 소 역시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이 노인을 위해서 고삐만 잡으면은 뭔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을 알고 늘 순종했고요. 또 무거운 짐을 날랐고 무뚝뚝한 노인과 무덤덤한 이 소는 정말 환상적인 그런 친구의 관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봄에 최 노인에게 가축병원 의사가 이제 올해는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명이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는 최 노인은 이렇게 고삐도 풀어주고 원앙도 다 풀어주고 이렇게 하며 그냥 소가 자유롭게 그렇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늙은 소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 채 힘겹게 마지막 숨을 내쉬며 힘들어할 때에, 자,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마감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결심을 하고, 할아버지는 맨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는 그 내용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그 소가 나서 제가 이렇게 길게 예화를 드는 것은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가 살고 있지만은 어떤 주인을 만나는가에 의해서 소의 운명이 갈려버립니다. 사람의 일생도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셨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소개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신앙으로 살아서 흔들림 없이 살았던 많은 분들 중에, 자,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그 편지입니다. 그때 바울의 형편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형편인데,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에 보시면은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꼴인데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사람들이 그냥 비웃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은 나를 본받으라. 어째 이 말이 나왔을까? 그 해답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너희는 왜 자꾸만 흔들리며 유혹을 받으며 주저하며 이 세상의 것에 그렇게 안절부절하는가? 장차 천국의 시민이 된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선을 옮기며 살아라. 바로 그 부탁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앞에 모든 일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가 참 쉽습니다. 멀리 보는 우리가 안목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너무 무관심하고 외면당한 분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 하면은 낫습니다. 친근하지가 않습니다. 왜? 평소 때도 생각이 전혀 없고 그것에 대한 마음들이 전혀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말로는 천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에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그것에 친근해지고 또 낯설지가 않는데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그 곳이 낯설지 않고 친근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안개처럼 잠깐 사라지다가 없어지고 또 세상 즐거움과 쾌락도 여러분 다 이제 거두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것에 안절부절하며 살다가는 나중에 굉장히 큰 허무에 저희들이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졌던 안타까움이 무엇인가? 바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 천국의 소망을 마음속에 견고히 확실하게 할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천국이 낯설지 않고 좀 친근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저희들이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천국이 낯설지 않고 친근해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첫 번째는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신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성도가 됨으로 우리의 신분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중국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국적도 가지고 미국 국적도 함께 가지고 이렇게 65세 이상이면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천국 국적을 가지고요, 이 땅에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그 사는 나라의 국적을 또 함께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세상의 국적을 소유하면서 다른 하나는 천국의 국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국적에 관심이 가 있고 천국은 너무나 아득하고 멀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두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80년을 사는 동안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비중을 점차, 지혜로운 분들은 점차 이렇게 천국으로 옮겨가는 노력을 계속해 가야지 나중에 천국이 낯선 곳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에 대한 생각 없이 이 땅의 삶의 모든 시선이 집중이 되었어요. 세상의 행복에 도취되어지고 사는 것을 보면은 매우 매우 안타깝습니다.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 입장을 좀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의 주인이 소에 대한 그런 모든 배려를 다하고 있는 그런 이 채노인과 같은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소가 자기 집에 생기면은 저놈을 어떻게 해서 살찌워서 팔아버릴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주인이 생각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소의 안타까운 운명을 알고 그렇게 선대했던 그런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모든 배려들을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7, 80년 이상 이 땅을 살면서 나의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고마움들은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모든 쾌락을 누리는 그것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를 허무한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배려들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하고 잠시 편한 그 삶,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그것을 잊고 살다가 죽음이 가까이 오면은 아이고 어떡할까.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한 노크를 하기 시작하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다행이지만은 여러분, 일찌감치 우리들이 마음을 천국에 두고 그것을 목적해서 살면은 우리가 순간순간 유익되고 참된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누리는 육신의 즐거움에 저희들이 빠져서 영원한 나라, 찬란한 천국을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본향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그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천국의 시민권자 된 것을 아는 성도는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나그네와 그류민 같다. 행인이요, 나그네요, 그냥 잠깐 여기다 지나다가 떠날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늘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보면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끝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그네다. 주인이 예비하고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여행을 이렇게 외국으로 나갈 경우에는 보통 1년 전에, 6개월 전에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가기 전까지는 얼마나 마음에 들뜹니까? 오랜 기간 동안 가면은 그 짧은 일주간, 열흘 정도 있지만은 참 좋은 시간일 것이다라고 마음에 크게 부풀려 있지만은 실제 가서 가서 보면 금방 지나가 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저희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40대 때에 내 나이가 60이 되면은 그때가 2020년이었습니다. 61년생이기 때문에 40대 초반에 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2020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제는 2020년이 벌써 지나가고요. 2023년을 마감하고 2024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 때는 그렇게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아찔해하고 어떻게 되어질까 그런 어떤 마음들이 가득 찼는데 이제 그 시간들을 지나서 이렇게 순식간에 시간들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사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그런 잠깐의 어떤 인생인 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셀라. 참 좋은, 참 너무나 귀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잠깐 살다가 떠나는 여행객이며 순례자인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의 마음들을 이 땅에 이렇게 발을 붙이고 있지만은 계속 천국으로 옮겨가는, 어떻게 되어질까, 또 성경이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옮겨가지 않으면은 이제 그 순간이 닥쳐오면은 굉장히 낯설어집니다. 멀리 보십시다. 천국의 시민권 된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고요. 성경은 잠깐 사는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으로 조심스럽게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를 천국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대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뭔지 아죠? 그 나라를 대표해서 파견된 바로 그런 그 본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도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절이다. 천국의 사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근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대사는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의 말도 배우고 그 나라의 관습에 익숙해 하지만은 바로 본국을 위해서, 본국을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대사가 자기 나라를 잊어버리고 그 나라 사람에게 동화되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보면은 그것은 대통령이나 그 나라에 대한 배신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원수가 되고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그만 세상에 안주를 해버리고요, 이 세상의 모든 시선들을 뺏겨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세상 친구가 되어져 버리면은 간음하는 여자와 같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천국이 낯설지 않고 친근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요, 우리의 신분을 다시 기억하고 나는 가야 될 사람이고 천국의 시민권자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매일매일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이 낯설지 않고 친근해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두 번째는 천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시선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항상 그의 관심은 천국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몇 구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늘 제가 가장 많이 설교 때 인용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천국의 시민된 우리가 먼저 눈을 돌리는 것은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천국 시민에 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자, 이 말씀은 영원히 할 것을, 위의 것을, 장차 내가 함께 갈 바로 그곳에 있는 것들을 찾으며 살라. 잠시 지나가고 없어져 버리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잠깐 지나가는 땅의 것은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맞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귀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을 걸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다 놓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구절이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여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의 모든 시선을 뺏겨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또 잘 되는 것, 행복한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늘 추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1순위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점점점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허무가 계속 쌓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천국을 향해 관심을 뒤로 밀어버리고 세상이 나를 장악해버리고요. 이렇게 되면은 신앙의 뒷전으로 우리들은 밀려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시적이고 잠시 후면 끝날 것에 내 인생을 걸지 말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면은 마지막에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은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끝만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정확히 여러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크게 염려가 되는 것은 오늘날 교회도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성공하고 부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영생과 천국과 위의 것에 대한 강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참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잘 되고 행복하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지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의요, 또 우리의 삶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 나머지의 복은 부스러기 복을 우리가 주된 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자리에 저희들이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강조는 현실 도피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은 하나님이 현실 삶에도 너무 잘 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삼고 더 큰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상을 등한히 하는 삶도 아니고요, 실패의 삶도 아니고 가장 성공적인 그런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그런 믿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삶을 그래서 경계를 하고요, 부인할 것은 부인하고 아닌 것은 반드시 아니다라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잔잔한 기쁨과 확신과 믿음을 깔아주셨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봄에 밭을 일구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소의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잡아서 해봐라 하니까 처음 보니까 꾸불꾸불꾸불합니다. 그래서 뭘 쳐다보고 밭을 갈았느냐 하니까 소의 뒷다리를 보고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꾸불꾸불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멀리 있는 언덕을 보면서 갈아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꾸불꾸불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 멀리 있는 바위를 한 개씩 목표를 삼아서 소의 생기를 잡고 갈아라 그러니까 똑바로 밭이 갈리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런 모든 것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면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지고 결국 원하는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멀리 있는 영생과 천국과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들을 우리가 견고히 하면서 달려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작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급한 세상의 목표를 따라가면은 결과를 우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멀리 배는 천국의 목표를 삼아 그것을 품고 달려가면은 세상을 바르게 살게 되어지고요, 정도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목표로 삼으면은 우리는 타협하고 수정하고 포기하고 무시하다가 뒤죽박죽 되어져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고 끊어야 될 것을 쉽게 알게 되어지고
또 끊어야 할 일을 알게 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천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천국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고 친근한 그런 삶의 자리에 나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천국이 낯설지 않고 친근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좀 달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을 맨 먼저는 감수할 각오를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꽃을 피우는 그런 삶을 기대하지 말고요, 이 땅에서는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고 훗날 천국에 가서 꽃이 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면은 이 땅에서 겪는 희생과 그런 고난이 어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배에 일찍 나오라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결심하기 나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이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시간들을 드리는 희생을 각오하겠다,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변화되는 그런 삶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토요 새벽 기도의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요, 내 삶 속에서 좀 일찍 일어나서 내 몸이 괴롭지만은 주의 전에 나가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에 참여하겠다라는 결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샘솟는 기쁨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올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왜? 마음을 멀리 있는 천국으로 옮기니까 이 땅에서 고생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함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그런 고난, 내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런 어려움에 내가 내려가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쾌락, 세상의 보아 모두 다 포기했습니다. 훗날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우리가 각오를 달리해야 될 두 번째는 천국 시민은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면은 그의 말이 달라집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김치를 담을 때에 뭘 해야 됩니까? 소금으로 절여야 됩니다. 소금으로 절이지 않고 여러분 김치 담을 수 있습니까? 성도가 천국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에 우리의 소금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을 할 때 생각하고 이 말이 유익이 되어지고 덕을 끼치는 거 아닌가, 바로 그것이 천국에 가까이 가는 바로 그런 성도의 각오와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말로 통해서 우리가 사는 주변을 작은 천국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성도가 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오 세 번째는 천국 시민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일들을 계속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옮겨갑니다.
여행을 가는 동안 이 땅에서 있는 나에게 주어진 그런 재물들을 내가 마음껏 여러분 쓰고 누리고 있게 하지만은 그냥 이 땅에서 쓰는 것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다 써도 우리가 계속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천국의 보화를 쌓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은 임시로 거주하는 세상에 애착과 미련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그런 일들에 힘을 씁니다. 모세는 영원한 본향에서 받을 상급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즐거움과 모든 어떤 누리는 그런 보화들을 모두 다 거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모으고 있는 통장, 나의 재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놓고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바로 진실되게 나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도 기회 있을 때에 본향으로 옮기는 그런 귀한 결심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로 장차 옮겨갈 천국에 대한 생각과 준비를 너무 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심히 어려워 하루하루 어쩔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코가 껴서 어렵게 살아왔던 그러한 우리의 과거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로서 당당히 우리가 준비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며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집중하고, 천국을 추구하는 성도는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며 그가 하는 말이 다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분명한 삶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친근히 다가오며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곳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어서 보좌 앞에 들어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 찬송하며 올라가세. 정한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리 노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득히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항상 경험하고 볼 수 있어서 천국이 낯설지 않고 천국이 친근히 내 속에 다가오는 그 천국 시민된 신분을 항상 기억하고 천국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각오를 달리하여서 천국이 낯선 곳이 되지 않기로 주의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섭리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